인생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느니라.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은 인생 전체의 경험을 통해서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소중한 진리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에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린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룻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젊은 과부 룻이 그 소녀 같은 어린 나이에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빈손이 되고 상처와 고통, 외로움과 눈물, 가난과 궁핍, 인생의 마라의 때를 보내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룻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룻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룻에게 인생의 새로운 때가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얻게 되는 때가 왔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때가 왔습니다. 인생의 빈손이 하나씩 채워지는 채움의 때가 왔습니다. 그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한마디로 룻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의 때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성우라는 시인이 지은 봄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일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봄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사실 올겨울 너무 추웠잖아요. 그래서 이 봄을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참 춥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봄을 기다리는 기다림마저도 잃어버린 그런 겨울이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하늘정원에 가보니까요, 오후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봄은 이렇게 또 오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도 우리에게 그렇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모른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하고 눈물과 슬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깊고 길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봄날에 대한 기다림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때는 있고 은혜의 봄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룻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해 나아가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때가 있고 그 은혜 때는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의 삶에도
은혜의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룻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룻을 위하여 풍성한 은혜의 밭을 준비하시고 그 은혜의 밭으로 그 룻을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상처와 고통과 궁핍의 때를 보내었던 룻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하여 은혜 때를 준비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도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훈훈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은혜라는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때가 있고 그 은혜 때가 다가온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8절 9절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도 베풀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보리밭의 대지주였던 이 보아스는 자기 밭에 추수가 끝나고 떨어진 보리 이삭을 주우러 온 이방 가난한 과부 이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들 종들에게 절대로 저 소녀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저 소녀를 보호해라. 그렇게 명하고 룻에게 다시 이어서 말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너의 물처럼 그렇게 마음껏 마셔라. 놀라운 긍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룻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하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보아스에게 절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너무나 비천한 이방 여인이요 가난한 과부인데 당신이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놀라운 호의를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푸시고 나를 그렇게 끔찍이도 생각해 주십니까? 이 룻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당신의 이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모든 것을 알았지만 너무나 놀라운 호의를 룻에게 베풀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내 밭에서 떨어진 이삭 주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이 보아스는 그 가난하고 외로운 인생의 목마른 룻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공급자가 되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룻을 향한 보아스의 호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세상은 비은혜로 가득합니다. 자격이 되고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고요. 그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풀고요. 세상은 갈수록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은혜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모든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하고 심판받아야 할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의 희생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이 되지도 않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다가 혹 인생의 광야의 길, 고난의 길, 골짜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은혜 때를 준비하시고 은혜의 날을 준비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때를 준비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베풀어집니다. 룻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입자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보아스에게 묻죠.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그냥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일찍 남편 잃고 가부가 되고,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부모 고향 친척 다 버리고 멀리 외국까지 왔고, 와보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가난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아침부터 남의 밭에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룻의 이야기를 보아스가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룻은 가난한 이방 여인이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진짜구나. 그런 확신이 생겨서 내가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참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룻의 믿음은 너무나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시어머니를 친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으로 표현되었고요. 삶의 현실이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으로 나타났고요.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천대 받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밭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으로 나타났고요. 룻의 이런 삶이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명한 거죠. 하나님은 룻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 땅에 가장 부유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마음껏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나타나고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인생의 밭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룻과 같은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과 같은 참된 믿음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과 같은 참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진짜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의 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고향 친척 다 버리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떠났는데 무려 2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나 절망적인 힘든 상황을 보낸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 부름받고 20년 지났지만 여전히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현실은 너무 절망적이고 그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20년 전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을까? 그 다음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20년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화했는가 한 번 더 테스트한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함없었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흐르고 내 삶이 어렵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 룻처럼, 아브라함처럼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삶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마라의 때가 끝나지 않을 때에 정말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룻처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위하여 은혜의 밭을 준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은혜의 밭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베풀어집니다. 보아스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룻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는 룻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온 그 룻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기를 사모하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베들레헴까지 온 그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룻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찬송에 보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가부로 가난한 이방인으로 외국에 와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57편에 보면요, 그 광야에서 헤매일 때 늘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너무나 신기하게 이 다윗이 드린 기도는요, 룻의 기도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할머니의 기도를 그대로 닮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은혜를 사모한 그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룻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한 사람도 갖지도 못한 그런 비천한 인생인데 너무나 당신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 고단한 마음, 슬픈 마음을 기쁘게 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눈물 가난 상처가 당신의 은혜로 치유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당신을 통해 제가 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룻에게 베풀어진 은혜는요, 룻에게만 베풀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야 합니다. 인생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봄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날을 준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바라보며 진짜 믿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이 은혜를 소망하고 이 은혜를 갈급해하고 이 은혜에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룻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더 믿음으로 사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룻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룻과 같은 이 기쁨의 간정, 기쁨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위로받고 치유되고 내 삶에 풍성함이 임했다. 이 고백과 간정을 우리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광야의 험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은혜 때를 준비하시고 은혜 봄날을 준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치유하고 내 인생을 복되게 했다는 룻의 고백과 간정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간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